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무더위가 심해서 피 큰 것 같아요. 절정인 것 같은데 건강하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죠. 어려워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닌데요? 나는 기도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자기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저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금방 아담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막상 실제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노 이렇게 한 번만 부르지 않고 계속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뒤지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도저히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못 찾겠다 나와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제서야 이 아담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그 나무 근처로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목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니까 아담이 마지못해서 고개를 이렇게 빼꼼히 내밀고 하나님 제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그냥 한번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금방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아담이랑 사이에 엄청난 숨바꼭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전도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혹시 한번 이렇게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래 갈게 그러고 딱 오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죠.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서 한 번 얘기해서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한 10번 해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여러분 다 교회 왔을 거예요. 그죠? 한 100번 얘기 들어도 안 가는 사람 안 가잖아요.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을 맞고 또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나도 한번 하나님 의지해볼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나중에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보면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고 또 찾아가고 또 그 사람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랜 세월이 걸려서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필리그레함 목사님인가? 그분이 3명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친구 3명 중에 한 명은 수십 년간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렇게 돌아오지 않더라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사람은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는 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는 게 사람이죠. 하나님을 피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고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기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죄악된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숨는 게 본성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본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이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구원받고 회복한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나는 즐겁다, 나는 더 기도하고 싶어진다 이러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싫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믿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한편으로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무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참 힘들잖아. 그래서 이게 명령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쉬운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먼저 이게 부담이 아니라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숨은 사도 바울의 의도,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랑 비슷한 구절이 두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7장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 때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민족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빼앗고 훔쳐가고 이렇게 수없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블레셋이 보고 있어요. 블레셋이 보고 있다가 저것들이 꿈틀대네, 안 되겠어, 저것들 우리가 한번 밟아줘야겠어. 그래가지고 블레셋 5방백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블레셋 전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년 이상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해마다 블레셋이 올라와서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시 저렇게 막 뭉쳐가지고 모여있으니까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무릎이 떨려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무릎이 떨려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었던 때, 그런 때 있습니까? 그런 지경인 거예요. 불안하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다른 말로 하면 멘붕인 상태, 정신이 이렇게 막 붕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는 이 표현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간절함이 전제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또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는 이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숨어있는 의도입니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8절에도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물 쏟듯이 마음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동자를 쉬는 게 언제 눈동자가 쉽니까? 잘 때 쉬잖아요, 잘 때. 그러니까 밤낮으로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상황이 언제냐면,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면,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지은 슬픔의 노래가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수십만이 한꺼번에 다 죽임당했어요. 아이가 있으면 그 갓난 아이를 발을 잡아서 바위에 쳐서 죽이기도 하고, 뿐 아니라 이 임신한 그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도 하고, 그냥 말로도 할 수 없는 끔찍한 학살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성전도 다 무너진 상태에,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이 애가를 예레미야가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비참하고 비통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어요.
근데 그들을 포로로 잡고 끌고 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인 거야.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그 강대국 앞에서 유다는 너무너무 나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눈을 쉬게 하지 말라.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절절한 마음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서 명령이고 도덕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절박하고 솟아날 구멍이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다라는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너의 능력이시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때 이제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닐 때였어요. 시골 마을에서 그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인데 주일날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또 수요일날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일주일에 5번 예배를 드리고 5번, 6번 예배 드리러 다녔어요. 중학교 때. 근데 요즘은 중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은 이 청소년부 예배만 드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이런 때 안 나오죠. 요즘은 너무나 그냥 청소년부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 학생이고 또 청소년이지만 금요 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 신앙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기초가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안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나중에 대학생 되고 그러면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전통은 사실은 좀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아니면 또 전교인 수련회 이럴 때 여러분 내 자녀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안 데리고 오지 말고 여러분 주일 학생이든 청소년이든 오셔서 데리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님 앞에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럴 때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 마을에서 저희 교회는 제일 오른쪽에 한 200가구 정도 되는 마을이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고 저희 집은 제일 왼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멀어요,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근데 뭐 10분 정도 걸으면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근데 시골 마을에서 새벽에 초등학생이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기는 좀 먼 거리였어요. 게다가 집집마다 이 나무가 다 있거든요. 집집마다 그 감나무나 이런 걸 다 있는데 그런 감나무에 이 비닐이나 이런 거라도 하나 딱 걸려 있으면은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비닐이 바람에 이렇게 확 날리면은 그게 뭐처럼 보이게요? 사람처럼 보이고 막 귀신처럼 보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데 여러분 절로 기도가 돼요. 저절로 기도가 돼서 그때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러면서 막 마음에서 혼자 분해를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무서우니까 절로 기도가 돼요.
혹시 깊은 산 중에 여러분이 후레쉬 하나 딱 들고 밤에 1시간, 2시간 길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절로 되죠. 절로 기도가 나와요. 통성기도 나오고 무서우니까 절박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높은 낭떠러지, 어떤 데는 그런 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낭떠러지 옆에 막 길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겨우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낭떠러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낭떠러지를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 되죠. 한 발 뗄 때마다 주여, 한 발 뗄 때마다 주여 그러면서 여러분 절로 기도하면서 갈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라고 할 때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낭떠러지 같은 상황이에요. 절박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낭떠러지 위를 걷고 있다. 이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큰 길을 걷고 있어. 막 대로를 걷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 가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앙은 좁은 길 가는 게 우리 신앙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실제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 이러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 세상은 너무 험하더라. 세상은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달려들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렵더라. 마치 전력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고 너무 힘들더라. 여러분 이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생기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뭐한 상태다? 여러분 영적 전쟁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 힘으로 살아도 아무 위협이 없는 상태를 적당히 내 힘으로 살아도 살아갈 만한 그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낭떠러지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오랫동안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교한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가능성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없으면 꼼짝없이 죽었다 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한 거야.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어요? 이는 뭐를 하게 하려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지나고 보니까 그 위기, 그 고통, 그 아픔이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인생 학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 다가오는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인생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야. 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도움이신 것을 발견하고 정말 깨닫는 사람은 뭐를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야, 우리를 위해서 선교 헌금 좀 보내, 후원 좀 해, 이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줘. 기도밖에는 길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사로 섬기는 우리 이영근 선교사님, 태국에서 지금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뭐 부족하고 어렵지 않냐고 그랬더니 물론 부족하고 어렵고 재정이 항상 부족하고 어렵대요. 근데 이 재정을 막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가르치고 하면 그럴 때마다 뭐를 경험하느냐 하면 이제는 된 것 같으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없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가 내가 10년 넘게 해보니까 이 선교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선교가 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선교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제일 필요해요. 기도가 제일 필요해요. 이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기도가 제일 필요하다. 근데 그 선교사님 실제로는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거기에 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한 20명 이상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굶을 때가 있어요. 10만 원 있으면 이틀 그들의 식비가 해결이 돼요. 20명 이상의 학생들.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부족한데 여러분 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기도가 부족하대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피할 밥이시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배운 게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바울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힘이시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으라,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그냥 내가 지켜야 하는 어떤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부담스럽게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절박함,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복음하면 구원, 여러분 구원은 뭘로 없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 얻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성화,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말씀 읽고 더 노력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화도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화도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9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개발해야 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9가지 성품을 우리가 함양해야 하는 바람직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들은 내 노력으로 여러분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은 무능력하고 나 자신은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성화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에 필요한 것도 뭐겠습니까? 기도에 필요한 것,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시간을 내고 더 많이 헌신하고 이게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기도도 여러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의무감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의무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거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아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십 년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 도움이 아니시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 여러분, 아기들은 엄마가 없으면 울죠.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울면 엄마가 와서 도와주고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항상 울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나무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543장 함께 찬양합니다. 543장.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 바울의 절박한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구원이시라고 하는 신뢰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하여 날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기도함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를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지 말고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가슴 절절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의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복으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인생 그 무엇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 수가 없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내가 오시는 그 생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상에서 하나님의 아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갈 수 있게 주옵시고 주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시며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전의 힘을 신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는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이처럼 아버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그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넘치는 그 성도님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물질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마다 하나님 필요한 양식들과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질병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종이 되며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